험악한 나그네의 길을 걸어왔다고 고백했던 야곱은 자신의 12명의 아들들을 모으고 그들이 마주하게 될 일들을 일러줍니다. 장자 르우벤부터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아버지로서 보아온 그들의 삶과 성품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해 저주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점은 이 이야기를 각자에게 따로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모인 곳에서 한 명 한 명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저주의 말이든 축복의 말이든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그들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저주와 축복의 내용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와 축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길 바랬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움켜쥐려고만 했던 자신의 147년간의 삶을 돌아보며 그 삶의 참된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죽음 직전에 더욱 기억했기에 그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저주이든 축복이든 그 내용을 받침 삼아 하나된 민족으로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손이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어긋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멋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축복만을 맹신하며 자신의 삶을 멋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닌 서로의 삶에 주어진 저주와 축복의 내용들을 서로 돌아보며 다른 모습들과 성향인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하나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장사된 곳에 자신의 죽음 후 장사하여 언약 가운데 세워진 이스라엘 자손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성도된 삶에도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들은 다 다릅니다. 또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성품과 성향마저도 자라온 가족적인 배경, 살아온 환경 등에 의해 비슷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서도 쉽게 다른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듯 크리스천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같은 부르심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모습과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다름이 때로는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름 속에서 우리를 하나됨으로 부르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 사랑을 먼저 보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서로의 다름의 중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 내 경험, 내 생각, 내 계산, 내 판단, 내 분석, 내 재능, 내 복 등 내 것에만 집중해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과 평안으로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 서로의 다름을 보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나의 다름을 예수님의 성품에 비춰보며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서로를 돌보며 주님을 닮아감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